유명한 기독교 영성 신학자인 아이리스 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이리스 컬러라는 분이 쓴 책이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라는 그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의 특징은 평안함이 없다. 현대인의 특징은 평안함이 없다. 현대인의 특징은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마음이 불안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한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다 생기게 마련이죠. 아무리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이렇게 비춰보면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누군가가 권면할 때, 아니 염려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염려할 것이 내 정말 삶의 태산 같은데 아니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우리가 아마 반문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삶의 염려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정말 그 삶의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에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염려나 걱정을 마음속에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면, 인생의 어떤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어떻게 그 염려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간단한 방법은 그 염려거리가 되는 문제를 그냥 문제가 되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염려하잖아요. 사업하신 분 사업 자금도 돈 문제 염려하고,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렌트, 전화비를, 수도세 이런 여러 가지 염려하는 돈의 문제가 염려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고 돈이 생기면 염려가 없어지겠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 원치 않는 질병을 갖게 된 거죠. 원치 않든 원하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연약한 몸이 연약해져서 병을 얻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염려는 병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겠죠. 그러다 어떤 수술이나 약을 통해서 그 몸이 나아지면, 그래서 염려하는 건강의 문제가 없어지면 염려 없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삶이 그렇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돈이 문제면 돈이 풀린다거나, 질병의 문제면 질병이 바로 풀린다거나, 어떤 사업의 문제면 사업 문제가 바로 풀린다면, 그래서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린다면 염려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이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풀리지 않고 꼬일 때가 더 많고 힘들 때가 더 많고 나를 더 정말 괴롭게 할 때가 많은 이런 삶의 여러 환경과 문제 때문에 결국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늘 염려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핵심 주제는 염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염려를 다루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기쁨과 관용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인간을 창조하고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감탄하시면서 표현하시고 선포하신
감정이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가장 최초로 가졌던 감정이 있다면 그건 기쁨이에요. 기쁨.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제일 먼저 기쁨을 선포하셨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은 뭡니까? 기쁨, 행복이란 뜻이죠. 에덴 동산, 기쁨과 행복의 동산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란 말은, 아니 목사님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게 지금 염려할 것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걱정할 일도 많은데 기뻐할 일 없어요. 아니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라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조건을 두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삶의 기쁨의 조건이 있어서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없는 것을 새롭게 찾아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창조 때부터 전제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먼저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뭐 없는 기쁨 없으니 뭐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은 기뻐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쁨은 당연히 당위성으로 존재해야만 그러한 감정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창조된 존재인 걸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 너무나 얄팍해요. 좋아하고 기쁠 일 있으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쁨이 마치 안개 사라지듯 사라지는 거예요. 자, 5절에서 또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행복할 때 관용이 있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넓고 큰 마음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불안하고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삶에 여유와 여백이 없어져요. 삶의 여유와 여백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 사라져요. 마음에 가득 찬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삶이 무언가에 짓눌려 있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염려거리인 문제에만 온통 마음이 뺏겨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백이 없어요. 온통 그 문제에만 매달려 있어서 삶의 이 너그러운 관용, 삶의 너그러운 넓고 큰 마음인 이 관용을 자신에게도 베풀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역시 물론 베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염려로 인해 내가 무엇을 잃고 살아가는지 모르며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인터넷상에서 읽었어요.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이에요.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이런 여유를 잊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쉼이 필요한 때예요. 만약 여러분 삶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관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넓고 큰 마음인 그 관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관용의 넓은 마음이 있을 때 그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여유 있는 너그러운 마음의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관용의 여유가 없고 내 인생에 쉼과 평안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참 빡빡하죠. 막 지면이 없는 지면에 여백이 없는 책 같은 거죠. 여러분 책 읽을 때 여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책이 그냥 글로 다 써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읽기도 전에 피곤해서 못 읽어요. 내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것 스스로. 도대체 내 인생의 지면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내 삶의 여유와 여백이 이렇게 없는 것인가요? 무엇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에 내가 존재론적으로 누려야 할 기쁨과 관용을 지금 내 마음에서 빼앗기고 그 기쁨과 너그러운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걸까요? 이 물음에 여러 답을 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세요. 그의 답은 뭘까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기쁨과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그 관용을 모든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삶에 이렇게 기쁨과 관용의 여백과 여유를 잃어버린 것 중에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염려일 수밖에 없지만 염려하느라 인생의 다른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고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왜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습니까? 염려할 일이 태산 같죠.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우리 인생에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염려할 일이 많이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그 염려할 일이 있지만 그 염려에 붙들리거나 사로잡혀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염려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관용과 어떤 기쁨과 삶의 여백이 없다면 살아있어도 참 힘든 인생 아니겠어요? 살아있지만 어쩌면 감옥에 사는 인생 같고 죽은 인생 같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많고 모든 게 다 원하는 대로 다 있어야 또 삶의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고 여백이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우리 인생에 이런 우리 삶의 기쁨과 관용과 여백이 없고 여유가 없다면 이 감옥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어느 날 큰 동네에 죽음의 이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큰 동네에. 정확히 30일 후에 동네 사람들 가운데 2,000명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제 동네 기별이 온 거예요. 동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동네 대표인 추장에게 직접 죽음의 사자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추장을 보냅니다. 추장이 이제 큰 부담을 안고 그 죽음의 사자와 이야기하고 절대 우리 동네 이런 일이 없다라고,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 결론은 뭡니까? 2,000명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1,000명만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제 단판을 짓고 온 거예요. 추장이 돌아와서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2,000명은 아니고 좋은 소식은 1,000명만 데려가겠다. 물론 아주 안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나름 성공을 이루고 온 그런 타협안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드디어 약속은 한 달이 되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들이닥쳤는데 놀랍게도 동네 사람들이 1,000명이 아니라 7,000명이 다 죽은 거예요. 화가 난 추장이 죽음의 사자를 가서 만나 따졌어요. 분명히 1,000명만 데려가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7,000명을 데려갔느냐? 그렇게 따진 거예요. 화가 나서. 죽음의 사자가 아니다고, 나는 1,000명밖에 데려간 일이 없다라고. 무슨 얘기냐고. 지금 오늘 보니까 당신이 오고 간 뒤로 7,000명이나 죽었는데 아니라고. 나는 1,000명만 데려갔고 나머지 6,000명은 내가 데려간 게 아니라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염려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염려가 무서운 것은요, 바로 이 염려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삶을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뭐 기쁨과 관용과 너그럼과 여유를 뺏어갈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육의 삶을 죽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염려를 좀 더 생각해 보죠. 우리가 염려를 하는 이 염려의 대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기냐면요, 대부분 다 생활 염려예요. 생활 염려. 생활 염려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염려가 바로 생활 염려예요. 생활 염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염려가 이 생활 염려입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 대의 염려, 대의 염려가 뭡니까? 뭔가 큰 뜻을 품고 하는 염려, 이런 염려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왜 남북 통일이 되지 않냐라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관심을 갖지만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 큰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드물어요. 기도는 하지 마, 우리가. 오늘 우리 백장님께서 파리의 엄청난 테러를 이야기했죠. 참 기가 막히죠. 정말 프랑스판 9/11 이 엄청난 테러가 일어나면서 걱정을 하죠. 기도하고 희생자에서 기도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지만 그래서 인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인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정말 어떤 가슴에 염려하는 그런 염려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로잡히진 않잖아요.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기아로.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세계의 어떤 모든 민족 백성들,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주림과 기아로 다 자유하고 다 정말 잘 살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염려하고 막, 물론 관심을 갖지만 염려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죠. 막 그냥 막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을 만큼 염려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 다 우리 염려가 뭐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생활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다 아는 답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뻔하죠.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알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의 그 생활 염려를 하는데, 우리가 이 생활 염려를 늘 염려하며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생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활 염려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염려해야 하는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정당성을 가지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아니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염려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우리가 늘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 생활 염려를 당연히 염려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생활 염려를 당연히 염려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실상은 이 염려가, 이 생활 염려가 얼마나 나의 삶을 해치고 있는지, 얼마나 나의 신앙과 믿음을 메말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잘 몰라요.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당성을 가지고 당연한 걸 여기기 때문에 그 당연하고 여기는 이 생활 염려가 내 삶을 얼마나 메마르게 하고 내 삶을 얼마나 정말 여유가 없이 그냥, 그래서 결국은 내 신앙과 믿음을 메마르게 하고 있는지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마치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데, 그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자라서 내 생명을 해치고 젖먹고 있는데 사실 그 암이 자라고 있는 걸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생활 염려가 생각해보면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오히려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활 염려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이것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생활 염려를 내가 하도록 또 내가 허락해요. 허용해요. 염려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내 저 사람을 정말 죽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버려버려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다 큰일 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생각이 무섭고 아주 끔찍한 것이고 큰 것이 죄이기 때문에 버려요. 그런데 이 생활 염려는요, 나쁘거나 아주 큰 죄나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 생활 염려를 우리 삶 속에 뭐예요?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또 내일은 먹을까 마실까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면 염려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염려라는 게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할 때 그 염려하는 그 염려거리가 당연히 물론 염려할 만큼 큰 문제가 어려운 문제겠죠. 그러니까 염려하겠죠. 그죠? 자꾸 뭐 별 볼 일 아닌 염려를 왜 염려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문제는 큰 문제야, 큰 일이야, 어떡하지라고 염려라고 생각되어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죠.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그만 사업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정말 실패할지도 모른다,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로 아주 그냥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늘 사업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떨까, 네가 이게 잘못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라는 그 염려 때문에 그냥 마음이 늘 괴롭고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불안하고 염려를 하루하루 고민하며 사는 가운데 그렇게 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말라 죽겠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좋은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염려에 시달리며 살 게 아니라 염려하는 한 날을 정해서 그날만 염려를 한꺼번에 하고 평소에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랭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한 주간에 수요일을 염려하는 날로 정했어요. 수요일을. 그래서 수요일 염려 상자라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수요일 염려 상자. 그래서 평소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염려 내용과 그 염려가 생긴 날짜를 쓴 카드를 그 수요 염려 상자에 넣은 거예요. 당장 염려가 되지만 내가 수요일에 한꺼번에 다 염려하리라 생각하고 그냥 그 염려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제 수요일이 되어서 그 수요 염려 상자를 열어서 자기가 염려했던 그 종이를 펴면서 그 염려를 다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열어봤더니, 그리고 염려를 쓴 종이를 읽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염려가 돼가지고 염려에 넣었던 그 많은 염려의 내용들이 한 주간 지나고 수요일에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염려할 거리가 되지 않고 이미 풀렸거나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는 일들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염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머리 싸매고 염려하지 않은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눈앞의 염려에 거리고 염려의 문제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시간이 가고 우리의 어떤 눈이 열리고 관점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바뀌면 그 많은 당장의 염려들이 사실은 별 염려하지 않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제가 한번 목회 수상에 쓴 기억이 나는데 데이모스 법칙이라는 게 데이모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모스라는 이 말은 그리스 신화의 걱정의 신이래요. 걱정의 신이 데이모스라는 신인데,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알고 산대요. 그래서 걱정도 5만 가지 걱정을 다 한대요. 그런데 그 5만 가지 걱정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90% 정도는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붙잡을 만한 의미 있는 일들은 별로 없더래요. 10%만이라도 10% 정도는 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데이모스 법칙은 뭐냐면 정작 우리가 걱정할 많은 일들이 실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니 걱정이 되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 모든 일들이 그냥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일들로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데이모스 법칙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3절인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라고요. 이 말은 뭡니까? 내일 다가오지 않는 많은 일들, 그것들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일 되면 그 염려를 하겠네요? 아니에요. 내일 되면 또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날의 삶은 그날의 족함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요, 대부분의 우리의 염려가 인생을 사는데 꼭 필요한 어떤 정당한 생활 염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염려를 생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삶의 문제로 여겨요. 필요악처럼. 하기는 싫은데, 그죠? 염려하기는 싫은데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필요악처럼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삶의 문제, 어떤 꼭 필요한 문제라고 보지만, 그래서 정당한 문제로 보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 염려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여요. 다른 시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다루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당연히 걱정할 문제, 그래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의 문제를 보면 그게 우리의 생활의 문제고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생활 염려를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잘못됐다고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생활 염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문제고, 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들에 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그 공중에서나 이런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이 작은 모습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족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걸 베푸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오는 것임을, 그래서 믿음의 문제인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까 같이 내가 누군가의 큰 해를 범해야 되겠다는 큰 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냥 버려버리면서도 이 생활 염려는 나쁘지 않고 정당한 걸 여기다 보니까 자꾸 이 염려를 우리 삶 속에 허용함으로 늘 염려하며 사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지만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할 일이 있지만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내 삶을 사로잡도록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염려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신 게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나가라고 해야죠. 염려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가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눈에다가 이거 붙여놨겠어요?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내게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이거 보고 문 열잖아요.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문 안 열잖아요. 설령 들어와도 나가라 그러죠. 그 염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초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염려는 나가라고. 여러분, 염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생활 염려니까 내가 당연히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한 내가 자꾸 그 염려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자꾸 사로잡게 만들고 안방에 자리 틀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염려에 내 인생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관점에서 염려는 누구나 하는 것처럼 여기고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염려는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염려가요,
마귀가 틈타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는 자리.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자리가 염려예요. 여러분, 염려에 깊이 사로잡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메마르요. 말라갑니다.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돌보시니까 맡기래요. 맡기라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염려를 뭐예요? 그 염려하는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누군지 아세요?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염려하는 사람.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면요, 마귀가 와도 좀 꼬여도 믿음 안 넘어져요. 신앙 안 넘어져요. 잘. 왜?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여러분 마음에 사로잡아요.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그게 사로잡히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교회 다니도 소용없고 믿음 붙잡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틈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요 그 염려하느라 교회 갈 시간도 없어. 기도도 나오지도 않아요. 신앙은 아주 염려에 비해서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염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이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요. 염려를 틈타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의 열매인 신앙과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 예배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지 않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는데, 그 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 그렇게 결국은 능력을 일으키지 못하냐?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과 재리의 염려 때문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그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염려가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아요. 염려할 거리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막 분주하게 나눠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헬라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지혜가 있긴 해요. 이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메린나우라는 말이에요. 메린나우.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메린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메린나우라는 단어는 메리조라는 단어와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메리조라는 단어는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나눈다. 그 다음에 누스라는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메린나우라는 이 염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분열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마음이 막 부서진 것처럼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하고 기쁨이 있으면 마음이 다 그렇게 안정되잖아요. 마음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 걱정과 불안이 들으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뜻이 있어요. 이 메린나우라는 단어 속에 마음이 나눠진다는 뜻도 있지만, 이 메린나우라는 단어의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질식시킨다는 뜻이에요.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질식당한다는 거예요. 질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뭘 염려한 그 내용 이전에 염려가 들어오면 결국은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이 잃어버려요.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염려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해지면서
바쁘고 분주한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중심이 없어요. 염려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삶에 그 염려를 풀어지는 일보다 그 바쁘고 나눠진 삶 때문에 분주하고 삶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막 그냥 빡빡하고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11월 달에 감사절에 이 감사라는 말 안에는요, 다른 말로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감사절의 기쁨과 우리 마음에 정말 감사도요,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어야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감사가 되지. 마음이 막 그냥 궁핍해가지고 마음이 막 그냥 불안한 상태에서 여백도 없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자기 자신 돌보기도 바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관용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의 문제를. 오늘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염려가 오면요,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기도의 사인으로 받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되 하나님께서 염려를 내가 주께 맡길 때 그가 돌보시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그 모든 걸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감사는요, 미리 감사가 가장 믿음의 감사예요.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 이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지각이 뭐예요? 내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평강을. 염려 대신 평강으로 채우는 비결은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요셉의 삶 보세요. 요셉처럼 참 인생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형들이, 피부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요. 그 정도 인생을 만나면요, 그 정도 삶에 정말 극한 상황과 고통과 어려움을 역경을 당하면 사람 폐인됩니다. 폐인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 내가 왜 살아? 아니, 형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정말 폐인돼요. 근데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국무총리 대신까지 되기까지 계속 붙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계속 붙어 다니는 말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예를 들어서 보디발이 바라보니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한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감옥에서 간수장이 발 때,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수장을 맡기고, 보디발에 갔더니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모든 걸 만들고 집사로 맡겨요. 자, 보디발이, 간수장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이 보기 전에 이미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요셉이 먼저 알죠. 요셉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알지 않겠습니까? 그 먼저 안 자기의 삶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단 말은 없지만 믿음으로 그의 삶의 그 극한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염려하는 걸 극복하는 건요,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극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밑바닥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책을 한 권 이제 지난주에 구해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 책이 유정옥이라는 사모님이 쓴 책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행복하다라는 책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책인데,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과 종로가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남자분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를 둘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오더랍니다. 어디 사는지 어떤 형편인지 전혀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남자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에 병색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픈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항상 손을 꼭 잡고 언제나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 왔더래요. 사모님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숨을 안 쉬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너 거기가 어디니라고 물었더니 여기가 성남이에요. 그래서 성남이에요. 어디 사는지도 몰랐는데 매주 예배 나오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남이에요. 종로가의 성남이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황해가지고 집을 찾아갔더니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이 둘만 남은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장례식을 치러준 거예요. 치러주고 이제 보니까 아무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먼 친척이 있긴 한데 오면은 그 아이 둘을 맡을까봐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이제 치렀지만 이 두 아이를 어떡합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성남에서 먼 종로가까지 이분이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왜 드리러 왔을까? 여기까지. 그죠? 성남의 종로 얼마나 멉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먼 길을 굳이 오게 해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문득 그 말이 두 아이를 떠맡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아이를 떠맡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게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되면서 사모님 이런 생각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셨나?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셨나? 아니, 나를 얼마나 그렇게 착하게 보았길래 이 두 아이를 떠맡으라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웃음이 나면서 속으로 부담되면서도 그렇게 착하게 나를 보신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요. 감사. 그래서 결국은 두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아이가 넷이 됐어요. 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 남자아이인데 정말 잘 커주었대요. 서울 외국어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이제 이 아이가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가서 이제 면회를 갔대요. 면회를 가니까 이제 그 면회를 가서 아들을 만나는데 아들이 힘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이야기 뭐냐면, 선임병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정말 한번 무슨 일을 내고 말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무슨 일을 내면 막 무섭잖아요. 군인들 막 총 쏴버릴 수 있으니까.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내고 싶다라고 말하더래요. 자기를 너무 안 좋게 봐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꼭 연병장 한 바퀴를 돌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신고하고 밥을 먹으라고 그런대요. 근데 이 아들이 천식 기운이 있대요. 천식 기운이 있어가지고 운동장을 이제 시키는 대로 뛰고 나면 숨이 탁 막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운동장을 한 바퀴씩 뛰고 이제 신고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많은 경우 늦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요. 군대는 지나가면 밥 안 먹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모님이 가슴이 너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 아들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아들아,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 비해 내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연병장을 돌게 하더라도 더 잘 돌아라.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그 선임병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두는 거 아니냐. 너 어떤 것보다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너 정말 그거 믿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두고 온 아들이 너무 걱정되고 염려가 되더래요.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운동장을 돌고 있을 아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미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연병장을 뛰는 시간인 줄 알고 그 같은 시간에 동네 초등학교 연병장을 엄마 같이 돌았대. 엄마 같이 뛰었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밥 먹을 이 시간에 운동장을 도는데 나도 돌아야지. 근데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았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돌면서 기도하면서 돌았대. 한 달쯤 지나서 아들에게 편지가 왔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시작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모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편지 내용이 이래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완전 군장하고 구보할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인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를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이 어머님이 너무 염려가 돼서 내가 이러다가는 어떤 일 칠지도 모르겠다는 그 아들을 뒤로 두고 얼마나 어머님이 걱정했겠어요. 그러나 그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같이 운동장을 뛰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고통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아들이 하여금 오히려 축복의 귀한 길과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에 나온 간증입니다. 이 책에 나온 간증이에요. 이 책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말이 나와요. 대진표 바꾸기라는 말이에요. 이 일로 이 사모님은 인생에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염려에 와도 이 아들과 사모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기로 했대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인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에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며 맞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는 그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게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장기의 차나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염려하는 일들이 나의 삶에 자리 잡아 내 삶을 나누게 하고 나를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내 삶과 내 믿음과 신앙을 질식시키게 하지 않고 염려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걸 책임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신 싸우는 그 대진표 이름을 바꾸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염려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늘 염려하고 삽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이 염려 주께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주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셔서
나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염려를 주님의 능력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지경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기쁨과 간영을 회복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가 풍성한 11월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주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